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19장 찬송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419장입니다. 주 날개 민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밑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밑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밑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은총 가운데 새날을 주시며 새로운 인생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허락하신 삶을 살면서 또 허락하신 그런 자격을 얻고 또 새날을 받은 우리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원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그런 결론에 이르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종말이 어떠함을 아시며 그리스도 예수의 은총으로 그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종국을 새롭게 변화시키시기 원하시는 주님, 오늘 우리의 삶, 허락하신 삶을 믿음으로 말씀으로 순종함으로 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사랑함으로 살게 하셔서
우리의 모든 삶의 주보시기 아름답게 하시며 우리의 종말의 그날, 주님 부르시는 그날,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아름다운 인생 되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희를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를 소망하고 또 이러한 믿음에 이르기를 소망하며 주께 나와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오늘도 영으로 살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말씀이 소망으로 와닿게 하시고 또 말씀에 기대되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하셔서 오늘도 즐거이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이 강건함을 입게 하시며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이루어지게 하셔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금요일 성령 집회를 기억하시고 주께서 신이 강림하셔서 신령한 하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입혀주시고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회복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일이 다가옵니다. 이제라도 기억하게 하셔서 준비된 자의 모습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교회가 새로운 교회 되게 하시고 속해 있는 심령들이 새롭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드린 심령을 복되게 하시고 오늘도 마음의 소원을 들으시며 응답하여 주옵소서. 말씀 속에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시고 주를 만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모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교도가시고 마지막 절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새벽에 나와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화면 좀 바꿔주세요.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으로서 표제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그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아주 잘 말씀해 주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회당에서 안식일에 한번 읽으시죠. 읽고 설교를 하는 그런 위치에 서 계실 때 이 말씀을 쭉 읽으시고 덮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이제 주시하고 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참 짧지만 위대한 말씀하시죠. 말씀하시되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 글이 이사야서 예언의 말씀인데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 오늘 너희가 들은 이 자리에서 이루어졌다.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오늘 이루어졌다. 오늘 이루어졌다. 참 이게 대단한 말씀이죠. 오늘 이루어졌다. 오늘의 의미가 오늘에 주신 하나님의 은총이 무엇일까? 사실 오늘이 이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가난한 자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돈을 벌 시간이 필요하고 또 집 없는 사람이 집을 짓기 위해서는 그래도 공사기간이 필요하고 땅을 사고 집을 준비 다 해도 공사기간이 필요하고 또 멀리 끌려간 사람이 돌아오려면 시간이 필요하고 기간이 필요한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이루어질 것이다 또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오늘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이루어졌다 라는 말씀하십니다. 기간이 필요한 거잖아요. 회복은 나음도 기간이 필요하고 얻음도 기간이 필요하고 어쨌든 기간이 필요한 것인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루어졌다 라는 말씀을 하신 걸 보면
참 대단한 말씀이죠. 물론 이것이 이제 예언자적 입장에서 예언자는 언제나 과거형을 쓰니까 이루어졌다 하고 시작하는 거니까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예수님이 뭐 그런 예언자로서 오신 분이 아니고 성취자로서 오신 거기 때문에 오늘 이루어졌다. 그럼 도대체 오늘 뭐가 이루어지냐? 집 없는 사람이 집이 생기냐? 또 뭐 없던 돈이 갑자기 생기냐? 그런 의미, 그러니까 그런 의미는 아닌 거죠, 사실요. 물론 그런 어떤 환경적이나 어떤 외부적인 또는 어떤 물질 세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내용일 수도 있겠지만 그것도 주시죠. 집 없는 자에게 집 주시고 몸이 상한 자를 강건하게 하시며 또 뭐 이렇게 회복의 기간들이 필요한 것들을 회복하여 주시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것은 사실 근본적 그 내면에 관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너희 이루어졌다. 가난한 자가 갑자기 부자 된 것도 아닌데 우리가 뭐 그러면 누가 부자냐? 그러니까 오늘 뭐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파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이거 하러 오신 거거든요. 이거 하러 오셨는데 오늘 이 시대를 우리가 이제 돌아보면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은 다 여러분 다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난은 절대 가난일 수도 있겠지만 이 죄를 지은 인간의 내면의 세계를 의미할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누가복음상에서 정말 가난한 자의 말은 말 그대로 가난한 자, 없는 자, 천한 자, 낮은 자, 빈민한 자 그런 사람의 의미로서 누가복음은 이제 강력하게 얘기를 하지만 전체적인 의미 속에 봤을 때 오늘 모든 시대의 사람들은 다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요즘에 뉴스를 보면 그 젊은 사람들이 아파트를 그렇게 많이 산다고 하더라고요. 아파트 이 어떤 그 과열이 있어서 이제 규제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젊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20, 30대 사람들 또 뭐 그 이외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집을 사는지 몰라요. 집을 많이 산다 그러더라고요. 옛날부터 있었거든요. 여러 집을 이렇게 사는 걸 보면 그게 가난이라는 거죠. 그게 부자냐? 진짜 부자는 만족이 있고요. 배부름이 있잖아요. 배부름이 있고 만족이 있고 됐다 이런 게 있는 겁니다. 근데 가난한 사람은 뭡니까? 계속 사는 거예요. 계속. 그 집을 그렇게 뭐 한 채야 있을 수 있고 뭐 아들 주려고 딸 주려고 두 채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 수많은 수십 채 어떤 사람은 100채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많은 집을 사고 또 사고 또 사고 하는 것은 이거는 환경의 문제가 아닌 거죠. 이건 가난에 종속되어 있는 겁니다. 그 심령이 쪄들어 있는 겁니다. 포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보면 포로가 되어 있고 뭔가 갇혀 있는 거죠. 이거는 비정상적이라는 겁니다. 그걸 그런 거에 부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표면으로는 부러운 거죠. 집을 여러 채 갖고 있고 많은 집을 갖고 있고 뭐 끊임없는 그런 것들을 소유하고 나가니까 그것이 세상 사람을 봤을 때는 그게 성공인 것 같으나 왜 그렇게 집을 사겠습니까? 왜 그렇게 많은 것을 얻고 왜 많은 그 이외 필요 이상의 것들을 그렇게 정말로 비정상적인 어떤 그런 심리적 상태로서 행해 나가느냐? 그게 가난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그 속에 뭔가 있는 거죠. 그게 물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가난한 자는 사실 두 가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의지할 것 없는 사람, 의지할 것 없는 사람, 그리고 이 하나님 앞에서 낮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놓여 하나님이 누르심으로 낮아진 사람들 뭐 그런 의미도 담겨 있어요. 보니까 근데 오늘 이 시대에 이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 근본적인 이 내면에 상한 마음이 있고 또 포로된 마음이 있고 눌려 있는 거, 잡혀 있는 거죠. 잡혀 있으니까 탈출을 시도하고 하는 거죠. 또 갇혀 있는 사람, 이 어떤 뭔가 이게 압제되어 있어서 뭐 갚고 나와야 되는데 갚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죠. 사실 현대의 어떤 이 현대의 양상들을 우리가 외형적으로 본다면 별로 기독교는 할 일이 없습니다. 병원에서 병 다 고쳐주지 그렇지 않습니까? 뭐 물론 못 고치는 병도 있지만 다 고쳐주지 뭐 여러 가지 뭐 경제는 발전하고 소득은 없고 근데 문제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근본의 문제가 지금 삐뚤어져 있는 겁니다. 현대 오늘 이 시대 역사가 만들어낸 오늘이라고 하는 이 굉장한 유물이잖아요. 오늘은 역사가 만들어낸 유물인데 여기에서 생겨지는 문제가 뭐냐면 어느 누구도 내면의 문제는 한 번도 짚지 못한다는 겁니다. 집을 만들고 집이 여러 채를 할 수 있는 그런
뭐 자본이 들어오고 뭐 그런 기회가 주어졌지만 그 내면을 보세요. 그 비정상적인 거잖아요. 그 비정상적인 그 내면의 마음, 뭔가 포로되어서 묶여있는 노예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 그 집을 백채를 살아서 백채를 다 거기서 잠을 자겠습니까? 사람이 잠잘 때는 한 군데서밖에 못 자잖아요. 이게 뭔가 비정상적이에요. 솔로몬이 처처위 1000명이잖아요. 그 뭐 같이 서로 사랑하겠습니까? 이게 뭔가 잘못된 것이에요, 사실요. 큰 잘못이 있는 겁니다. 외형은 풍요롭지만 그 심령은 굉장히 문제가 있는 심령이 되었다는 거죠. 포로된 자이며 같은 자이며, 오르면 은혜의 해라는 아름다운 이 희년, 짧게는 안식년이고 크게 잡으면 이제 희년이죠. 뭐 출애굽기 21장에는 안식년이 나오고 21장 2절에는 레위기 25장에는 이제 희년이 나오죠. 그 희년의 의미가 뭐냐? 집으로 돌려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으로 돌려보낸다. 사람이 무언가에 떠나 있는 겁니다. 지금 무언가에 떠나 있어서 갈 곳에 이르지 못하고 가지도 못하게 만들고 또 스스로도 가려고 하지도 않는 그런 이러한 시대라고 하는 거죠. 사람들이 근본에 무언가를 잃어버린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지 않습니까? 은혜의 해가 뭐 희년이잖아요. 희년이 뭡니까? 희년이 되면 나팔을 붑니다. 나팔을 불고 모든 주민을, 성경이 이렇게 합니다.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자유를 공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잡혀 끌려 있고 있는 사람 다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가족에게로 돌아가라. 그리고 이 희년을 너희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갈지니라. 가족에게로 돌아가라. 그리고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는 것. 이게 행복이에요. 가족에게로 돌아가는 것. 근데 오늘 이 시대는 뭡니까?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소유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집을 그렇게 100채, 200채 산 사람들, 뭐 나쁘다고 말할 수 없지만 그 심령이 건강하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고, 과연 그 사람이 행복할까? 그 많은 집 중에 자기가 피곤한 몸을 이끌고 마음을 이끌고 돌아갈 집이 있는가? 오늘 이 시대 문제는 그 뿌리가 잘렸다는 거죠. 마음 쉴 곳이 없는 거예요. 마음 쉴 곳이 없고 위로받을 곳이 없는 겁니다. 상한 마음, 인생 살면서 상한 마음, 근데 상한 마음을 고침받을 곳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갇혀 있어서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뭐 스스로 지불하고 나야 돼, 지불할 수 있는, 이런 한마디로 말하면 자유죠. 자유. 이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근본의 것이 없이 그것 이외에 나머지 것들은 다 예비되어 있는 거거든요. 다 취하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것은 많은 걸 주신 것도 아니요, 또 많은 것을 더하신 것도 아니고 집으로 돌아가게 하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거라사의 광인, 그 몇 가지가 있는데 거라사 광인 얘기 좀 바로 뒤에 하고, 중풍병자, 지붕 뜯은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너의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집으로 가라. 그 집이 어떤 집입니까? 지금까지 중풍병 걸려서 맨날 누워있던 집이잖아요. 그 중풍병 걸린 사람이,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중풍병 걸린 사람이 움직일 수 없어 4명이 들고 들고 나온 거잖아요. 평생의 소원이 어떤 거였을까? 누워있을 때, 물론 일어나는 거였겠지만 집 밖으로 나가는 거였을 겁니다. 하루 종일 누워있는 이 사람, 정말 집 밖으로 한번 나가보자. 집 밖이 희망이었다는 거예요. 집 밖이 희망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나음을 입고 나서 가장 가고 싶은 것은, 물론 뭐 돌아다니고 싶은 말, 예수님께서 지명하시죠. 집으로 가라. 중요한 얘기입니다. 인생에는 쉴 곳이 있어야 되고 위로받을 곳이 있어야 되고 정말 자유 공간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유로운 공간이 있어야 돼요. 또 자유로운 것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나의 세계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어느 곳든 이것이 없는 거예요. 이 누워있던 이 사람이 빨리 그냥 집 좀 나갔으면 좋겠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회복시키고 집으로 돌아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비슷한 내용이 거라사 광인을 고쳤을 때도 나오죠. 이 거라사의 광인, 이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 맨날 집 밖으로 돌아다니는 거예요. 집 밖으로 돌아다니면서 무덤가에 있고 뭐 산 골짜기 가서 있고 맨날 소리 지르고 괴성 지르고 옷도 안 입고, 예수님이 고쳐주잖아요. 군대 귀신 들린 사람 고쳐주고, 그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간구하죠. 예수님 따라가기를
예수님께서 하신 유명한 말씀, 그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네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너의 가족에게 알리라 라는 말씀, 우리 현대인들이 정말 깊이 새겨들어야 될 말씀이죠. 물론 이 말씀 가지고 두 번인가 말씀을 전하기도 했는데, 집으로 돌아가라, 집으로 돌아가서 가족하고 얘기를 하고 살아라. 예수님께서 이 시대에 주는 선물인 겁니다. 집으로 돌아가라. 얼마나 여러분 아름다운 가정이 회복됐겠습니까? 그냥 귀신 들여서 미친 듯이 돌아다니고 집 소중한 줄 모르고 가족 소중한 줄 모르고 돌아다니는 이 다른 것에 매여 있는 이 사람, 예수님께서 희년을 주신 거죠. 희년, 은혜, 여호와의 은혜해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 슬픈 자 위로 하면서 쭉 말씀 나오죠. 뭐 여러 상세한 내용들이 나오지만 이 결론이 뭐냐? 희년이네, 희년. 그 결론이 뭐냐? 집으로 돌아가라. 근본의 자리를 드디어 얻은 겁니다. 쉴 수 있는 곳을 얻은 거예요. 내 쉴 곳 찾았다. 쉴 곳을 찾게 하신 거죠. 오늘 이 시대의 문제가 돌아갈 집이 별로 없는 거죠. 집으로 가도 별로 쉬고 쉴 수도 없고 또 쉬고 싶지도 않고 집에 가서도 또 가족과 함께 얼마나 귀한 시간을 보내야겠습니까마는 이게 안 되는 거죠. 왜? 내면의 상한 마음, 또 포로된 마음, 또 갇혀있는 마음들 속에서 이런 근본 쉴 곳의 마음, 이런 쉬고 싶은 이런 그런 자리가 없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여러분이 집으로 돌아갔을 때, 우리가 큰 집이 아니잖아요. 큰 집이, 큰 집 작은 집이 문제가 아닌 거죠. 정말 집에 갔을 때 이 회복된 마음으로서의 집, 그리고 자유를 얻은 자로서의 가족들, 그리고 이 눌린 것이 없는, 가진 것은 많지 않지만 눌리지 않는 상태에서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들, 우리가 이런 것을 희망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위해서 오신 겁니다. 각 심령 속에 이제 갈 곳 있는 곳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물론 근본은 당연히 예수님이고 우리 하나님, 우리 교회, 천국 이렇게 의미가 되겠지만, 그건 우리가 이제 확보해 놓은 것이고, 이 땅을 사는 동안에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바로 이 희년입니다. 물론 근본 하나님의 집이 천국입니다. 그렇게까지 연결을 시킬 수 있고 당연히 그건 으뜸이죠. 으뜸인데,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이 나음을 입고 집으로 돌아가는 자의 기쁨이 먼저 있어야 되고, 정말 집에 돌아갔을 때는 이러한 자유, 이러한 해방, 이러한 기쁨, 이 아름다운 소식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간 이 귀신 들렸던 이 사람의 모습처럼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실 이게 우리 안에서 회복이 돼요. 근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일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죠. 물론 이걸 우리가 더 개인의 내면으로 끌고 올 수도 있습니다. 끌고 와서 마음이 상한 자들, 오늘 보면 일단 가난한 자부터, 또 개인적으로 얘기한다면 의지할 것 없는 사람들, 가난한 자, 이게 단순히 물질 얘기가 아닙니다. 고아와 과부, 나그네, 의지할 부모 없고 의지할 남편 없으며 어디 빌붙일 곳 없는 이 나그네들, 다 가난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전파된다. 오늘 그러한 자, 예수님을 의지하면 예수님 그 사람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왜? 예수님은 그러한 그런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또 마음이 상한 자, 상처받은 마음, 이거 이 시대가 치유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러한 상처받은 마음을 예수님께서 다 고쳐주신다. 우리가 물질 문제가 아니잖아요. 물질 문제는 언제나 있는 거지만 어느 정도 먹고 살 때가 되면 내면을 돌아보잖아요. 미리 돌아보세요. 내면의 상태가 어떤지. 아마 엄청나게 많은 상처가 있을 겁니다. 그거 누가 치유해 줍니까? 아무도 없어요. 오늘 이 시대의 문제가 그거예요.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할 곳이 없다. 심지어 집에 가도 치유하지 못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가면 치유받을 수 있는 곳, 바로 이제 우리 하나님이죠. 예수님께 가면 마음의 상한 마음을 다 치료해 주십니다. 얼마나 은혜로운 장면입니까? 상처받은 마음 속에서 표독스러운 말이 나오고 불편한 관계가 나타나고 뭐 이런 것인데, 상한 마음 치유하시고, 또 포로된 자에게, 죄와 질병에 묶여 있는 자를 자유롭게 한다. 자유를 주신다. 행복을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갇힌 자, 갚지 못함으로 갇혀 있는 사람에게 대신 갚아주심으로 이 자유를 주시는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말씀을 좀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린 예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종종 착각을 합니다.
예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집을 구하고 땅을 구하고 직장을 다니고 돈을 벌고 운동을 하고 하세요. 그건 뭐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 없으면 돌아갈 집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 없으면 쉴 곳을 찾지 못한 인생입니다. 예수님 없으면 상한 마음 평생 껴안고 육으로 만족하다가 결국 쓸쓸하게 외롭게 그렇게 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 진정 필요한 것은 은혜의 해입니다. 남의 집에 가서 부잣집에 가서 종살이를 한다고 그게 내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다 종들이 노예살이를 할 때는 다 부잣집에 가서 종살이 하는 거잖아요. 그 부잣집에 가서 종살이해서 거기서 부잣집에서 잠자고 부잣집의 터에서 일을 하지만 그 내 거는 아닌 거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정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돈이 많아서 부자다. 진짜 부자입니까 우리가? 우리가 좋은 집에 산다. 그 진짜 내 집입니까? 우리가 건강한 몸을 입고 있다. 그 진짜 내 육체입니까? 우리 마음속에 상한 마음이 없고 눌린 것이 없고 묶인 것이 없고 내 마음에 기쁨이 있고 찬송이 있고 정말 하나님의 주신 은총이 있을 때 그게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초과 상간도 천국이 되는 거지. 슬픔, 고통, 눌림, 상한 마음, 찌든 마음 가지고 좋은 집에 백날 살아. 그게 자기 집이냐 하는 거예요. 그거는 좋은 집에서 종살이하는 종과 똑같은 거죠. 예수님께서 희년을 주십니다. 진짜 네가 편하게 살 수 있는 너의 집으로 돌려주겠다. 네가 마음 걱정 없이 상한 마음, 상처받은 마음 없이 자유롭게 눌림 없이 정말 네가 너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곳으로 주겠다. 우리가 정말 추구해야 될 것은 바로 그런 세계. 예수님께서 그걸 주시겠다. 나는 이걸 위해서 기름 부음 받았다. 그리스도에서 기름 부음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세우신 거잖아요. 그리스도 예수는 바로 이러한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 종살이를 생각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는 예수님 없이도 돈 벌고 살고, 돈 벌지 예수 없다고 돈 못 법니까? 그러나 과연 그 안에 이 마음의 치유와 자유함과 이 어떤 해방이 있는가? 예수님만이 이 일을 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이 오늘 너희가 듣는 가운데 이 자리에서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시고 오늘 내게 일어나야 될 것이 뭡니까? 또 다른 집입니까? 또 다른 무언가십니까? 그게 아니라 오늘 아름다운 소식이 우리에게 와야 돼요. 내 상한 마음을 치유하시는 예수님, 내 자유를 주시는 예수님, 그리고 나의 눌림을 벗어나게 해주시는 예수님의 이것이 오늘 가능한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늘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오늘 이것이 이루어졌다. 오늘 여러분의 내면에 희년이 일어나길 바라고, 여러분의 쉴 곳 없던 가정 안에 희년이 임하여서 정말로 가장 돌아가고 싶은 곳이 집이요, 가장 돌아가서 쉴 곳, 자유한 곳이 바로 집이요, 또 그러한 모습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자유인으로 그리고 상한 마음 치유받은 사람으로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다. 3절에 보니까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여러분, 이 시대 누가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입니까? 일전에 말씀드렸죠. 돈 많은 사람 많고 뭐 똑똑한 사람 많지만 평강 있는 사람 있느냐? 아무도 없습니다. 평강 없으니까 그렇게 이상한 행동들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수십 채 수백 채의 집을 샀고 하는 것은, 물론 그걸 너무 하여튼 그렇게 또 그렇게 사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걸 나쁘다고 말할 수 없지만 그게 정상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오늘 무엇이 영광이냐? 여러분이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것이 영광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상한 마음 없이 살아가는 것이 영광이고, 여러분의 삶에 눌린 것이 없이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영광이고, 여러분의 집에서 에덴 동산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그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른 거예요. 이런 여호와께서 심으신 영광을 나타낼 자의 모습으로서 살아가시기 바라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대가 부해져서 많은 사람이 부자로 살아가고 또 넉넉한 중에 살아가지만 시대가 책임져 주지 못하는 내면의 문제를 보면 우리는 여전히 쉴 곳 없는 집, 그런 쉴 곳 없는 곳에 있는 사람이며,
돌아갈 곳이 없는 그런 갇힌 자들 같은 사람들이며, 또 상처받은 마음 감당할 수 없어 상처 주며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며 마음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 자유, 또 갇힌 자를 해방케 하시는 이 분이신 것을 말씀하시는 주님,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해방을 주시고 또 상한 마음을 치료하시고 정말 우리의 근본에 쉴 곳 있는 인생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집에서 쉴 수 있는 그런 집이 되게 하시고, 누울 수 있는, 또 화목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음껏 와서 예배하고 주님을 즐거이 찬송하고 찬송의 옷을 입고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가난합니다. 많은 것을 가졌으나 가난하고 많은 것을 얻었으나 자유롭지 못합니다. 오셔서 자유를 주시고 오늘 이 놀라운 회복의 은총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86장 찬송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286장입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마음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마음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마음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상한 마음 포로된 자 우리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회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그런 근본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오늘 금요 성령 집회에 위하여 또 돌아온 주일을 기억하면서 또 코로나의 소멸과 또 남북의 하나됨과 회복을 위하여 여러분의 기도 제목 가지고 저희 세 번 부르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